결혼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해리 왕자였습니다. 해리 왕자는 형 윌리엄과는 달리 그 어머니가 다이애나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항적인 청소년 시기를 보내었는데 대마초를 피우고 친구들과 나체 파티를 하고 또 여러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 해리 왕자는 결혼을 하는데 미국의 배우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있는 메건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건은 흑인이지만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메건은 이 혼혈이고 또 이혼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영국 왕실이 싫어하는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결국 이 해리 왕자가 왕위 계승 5위인데 영국 왕실에서는 흑인 왕이 등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혼을 했고 미국으로 해리 왕자 부부는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왕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모든 왕실의 지원을 끊는다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스페아라는 책을 써가지고 왕실의 비리를 다 폭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해리 왕자는 하이니스 전하라는 그 칭호를 뺏깁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조금도 끊어지게 됩니다. 또 왕실의 모든 행사에 그는 왕자로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책에서 나는 항상 스페어였다, 나는 항상 꼽살이였다, 이러면서 폭로를 했는데 또 메건하고 지금 별거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혼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결혼을 하고는 지금은 또 이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혼여행을 가면 뭘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산책을 하겠습니까? 이 신혼부부, 크리스찬 신혼부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서로 의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한다면 참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돈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우리는 깨끗한 돈으로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신혼여행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는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영화를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애를 키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울 선배 중에 지엘이라는 이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남자하고 결혼한다 이랬는데 캐나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청년하고 결혼했어요.
그 이름이 딜런입니다. 캐나다 청년이 이름이 딜런이고, 우리 그 GAD 자매는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약간 이국적이고, 그리고 그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캐나다로 가가지고 수의사 전문의도 받고, 그런데 그 애가 둘 태어났는데 얼굴은 완전히 자기 할아버지 지영수 장로님이라고 동그랗게 생기고 머리는 노랗고 아주 특이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밑에 동생도 또 그래요. 얼굴은 동그랗고 머리는 노랗고.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나를 닮았다 이래가지고, 예. 할아버지 사랑을 굉장히 할아버지가 좋아하죠. 예. 어떤 자매가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호주 청년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름이 제임스 보드입니다. 제임스 보드. 예. 그 제가 늘 제임스 본드 이러니까 제임스 보드라고 이렇게. 예. 기왕이면 좀 본드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래도 이제 결혼식을 잘 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코끼리란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성수입니다. 성수가 군대에서 헬기 조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일본 여자를 만났어요. 미치오라고. 미치오. 그래 이제 아버지 코끼리가 야, 코끼리 족속이 어떻게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냐? 딴 여자하고 결혼해봐라. 이러더니 자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일본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설교문을 그 처가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예.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읽기도 힘들어요. 예. 설교는 더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가지고 그 처가 식구들인데 이거 좀 읽어봐라고. 예.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미호라고 여자애가 애기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예.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얘가 외국어를 잘합니다. 엄마가 일본어를 계속 가르치니까 일본어를 하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합니다. 거기서 경상도 말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사투리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사투리를 알아들어요. 제 방에 한번 놀러 왔는데 할머니가 업고 가면서 등들이 딱 붙어라 이러니까 딱 붙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3개국어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컸죠. 중학생 정도. 그때 이 뭡니까 그림 그리는 그것도 해주고 크레파스도 선물로 주고 막 이런 사탕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애가 나를 기억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결혼 때문에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삼손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딥나라는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와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영 못마땅하죠. 아니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이 지금 정말 많은데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신앙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덜짐승처럼 취급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거인족 아닙니까? 거인족. 네. 이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키가 한 3m 되는 거인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뜹니다. 근데 다윗은 겁을 안 내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짐승이니까. 저 짐승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면서 뭐 소나 곰 오면은 막 짝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 물맷돌로 막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데 저거 짐승인데 내가 왜 겁을 내냐고. 그래서 진짜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매하고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가서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가 깨져 버려요. 이 성경에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부모는 그거를 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해요. 과연 신앙인이 결혼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결혼을 방편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어떤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느 누구하고 결혼해야지 선교사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미리부터 막 선교에 대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와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선교의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지. 어떤 그 직장이나 어떤 일을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삼손이 이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딥나 여자를 좋아했어요. 진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마음속에는 결혼은 결혼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다가 찬스가 생기면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삼손이 결혼하겠습니다. 부모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자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을 만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잡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못 이겨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잘 설득을 해야죠. 이 삼손이 다 큰 놈인데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인데 나 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자식 죽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모가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막 해라, 결혼해라. 하나님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결혼해라. 그래서 삼손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상견례를 하려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 딥나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부모는 늙었고 삼손은 젊고 이러니까 삼손하고 부모님하고 거리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포도원 옆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자가 한 마리 덤벼드는 겁니다. 그 젊은 사자는 보면 완전히 어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사자치고는 청소년인데 지금 이제 사냥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막 사나워지고 있는 그런 사자인 겁니다. 아기는 아니고요.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사자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삼손이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소리를 질러?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서 깔고 앉습니다. 근데 이놈이 일어나질 못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삼손이 자기 힘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놈 입을 잡고 이러니까 입이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염소도 맨손으로 입을 찢을 수 없습니다. 개도 그래요. 개도 막 짖는다 해서 시끄럽다 해서 입 찢으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입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체험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긴가민가 하면서 블레셋에 결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이 있구나. 괴력이 있구나. 이거를 삼손이 처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생겼는가 하면 그냥 종이 찢듯이, 마분지 찢듯이 사자를 입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삼손이 멋대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러니까 야 이놈아, 돈 벌어도 시원찮은 놈이 무슨 돈을 쓰려고 하냐,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래서 막 야단만 맞았어요. 근데 어디서 누가 돈을 주는데 딱 그 비전 트립만큼 돈을 딱 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겁내지 말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데 등록금이 딱 생겨요. 뭐 장학금으로 생기든지 아니면 누가 후원을 해주든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밀어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그 우리 때는 그런 사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삼손은 그 블레셋 아가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지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죠. 왜 결혼하느냐? 막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다 거짓말이고 이뻐서 하는 겁니다. 이뻐서. 이뻐서. 그래서 우리 이 자매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남자들은 신앙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몸매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기도만 하고, 근데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본심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이쁜 여자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막 신앙만 좋고 열심만 있고 나중에 결혼 안 해요. 왜? 돈 못 번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신앙심도 있어야 되고 이뻐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빠질 구멍이 없도록,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김건모 같이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그 못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해놔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기도는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상합니까? 기도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우울질인 사람이고 완벽주의인데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 양털 가지고 기도하는 것.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양털에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막 짜니까 양푼이가 가득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우연일지 모르니까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드라이하고 딴 데 이슬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옆에는 막 온통 이슬이, 물이 흥건할 정도로 이슬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르입니다. 암호입니다. 암호. 본인만 알 수 있는 암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광야를 40년을 뒤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불은 붙는데 나무가 안 탄다. 이거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다. 품 속에 손을 넣으니까 한센병이 막 퍼졌습니다. 도로 넣었다 빼니까 손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들이 수천 마리, 수억만 마리가 올라옵니다. 막 메뚜기들이 몰려옵니다. 하늘에서 불루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는 것. 오늘 지금 성경은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서 성경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워야 돼요. 이걸 깨워야 돼요. 성경을 깨우는 방법은 성경을 탁탁 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깹니다. 돈이 생기기도 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남자도 생길 수도 있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말씀을 깨우기만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책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삼손이 결혼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드디어 결혼식일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가면서 자기가 죽인 사자가 궁금한 거예요. 이놈이 잘 죽어 있을까? 아니면 또 이놈이 벌떡 일어나가 어디 또 갔을까? 사람은 자신의 그 첫 체험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처음 만난 카페, 이런 걸 잊지 못해요. 처음 만났던, 처음 데이트했던 곳을 잊지 못하는. 저는 제 집사람하고 처음에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태종대로 가게 됐는데, 그 태종대에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귀는 여자하고 태종대에서 싸우고 헤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으라 이 병신아. 어? 그런 경치 좋은 데서 싸우고 헤어지는 놈이 어디 있냐? 어?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도 시원찮은데 거기서 뭐 싸우고 헤어져? 죽으라 그랬어요. 예, 죽으라고. 안 죽고 지금 어디 교수로가 돼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첫 체험이 신기해. 그러니까 이 삼손도 늘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포도원에서 사자 만나고 처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자가 잘 죽어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놈이 물고 갔나? 그래서 이제 사자 구경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데입니까? 블레셋 거기가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시체가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 거예요. 그냥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기에 구두가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들이 그 사자를 나무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꿀을 잔뜩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처음 경험한 데 가보니까 사자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거기에 꿀이 잔뜩 있거든요.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에서 뭘 꺼내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꿀이 귀하니까 그걸 막 퍼담은 겁니다. 옷에도 퍼담고 그릇에도 퍼담고 그걸 이제 다 가지고 간 거죠. 가면서 막 먹으면서 부모님인데도 막 드리고 꿀 드시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귀한 꿀이 생겼냐? 아, 이거 그냥 생긴 거예요. 죽은 시체에서 이게 나왔다 이러면 그래서 부모님이 야단을 치거든요. 너는 이놈아 나시린인데 왜 그 시체에서 그걸 끄집어내냐? 다 버리라. 그럴 게 틀림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썩은 데서 뭐 좋은 게 나와도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 고스톱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11조를 내요. 그리고 빠진고 해가 돈을 따는데 건축원금을 냅니다. 그거는 이 나시린 규칙하고 틀린 거예요. 썩은 데서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됩니다. 그걸 만져서도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삼손이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결혼 풍습이 뭔가 하면 신랑은 들러리가 3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 부모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들러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 쪽에서 연락해가지고 블레셋 청년들 30명을 들러리로 세워준 겁니다. 근데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냥 음식만 먹고 술만 마시고 이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러리들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이 수수께끼가 현상금이 엄청 큽니다. 이 겉옷이 30벌이에요. 30명이니까. 그러니까 양복 30벌입니다.
그리고 배옷 30벌. 배옷은 뭡니까? 안에 네입니다. 네이. 네이 30벌, 겉옷 30벌을 이 현상금으로 붙은 겁니다.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30벌을 구해주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에게 30벌을 줘야 된다. 요새 양복 한 벌 얼마나 합니까? 100만 원가 못 사요. 100만 원 가지고 못 사. 30벌이면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현상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알아맞혀봐라. 그거 뭐 쉽지 뭐. 먹는 자는 사람이고,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다. 그럼 애를 낳았다는 말인가? 근데 애가 다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니냐? 엄마가 강하냐? 응? 쉬운 것 같은데 파고드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수수께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성령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삼손이 자기가 한 성령의 체험에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본 겁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로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보였을까요? 삼손이 경건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꿀을 안 먹고, 시체에서 나온 꿀을 안 먹고 참았더라면 블레셋 사람이 우습다고. 우스워요.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쉬운 문제 내도 못 풉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농구선수들이 공 던질 때 컨디션 좋을 때는 그 농구 그 골대가 큰 다라이 같이 보입니다. 야구 선수도 이 잘 맞을 때 보면은 공이 엄청 크게 들어오는데 때리면 홈런입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농구 골대가 너무 작아요. 아무래도 안 들어갑니다. 야구공도 너무 작아요. 아무리 때려도 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그 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롤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칠 때, 합격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쉬워요. 어떻게 내봐라, 나는 다 푼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벌써 이 기도를 안 하고 막 세상 예배도 빼먹고 막 이러면은 문제지를 보고 자꾸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문제집 받아보면 막 글이 싹 하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30점입니다. 100점에 30점은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능 치고 이럴 때 제가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미리 나오지 마라. 과목마다 기도해라. 과목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그 다음 문제 풀어라. 네가 못 풀면 남도 못 풀고, 남도 못 풀면 너도 못 푼다. 걱정하지 말라고.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어떻게 단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서 어떻게 단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풉니다. 그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아도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무섭게 생각해도 안 돼요. 뭐 서울대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박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인간들이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공부 안 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미리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 책을 샀을 때 너무 비싼 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꽂아놔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막 밑줄을 팍팍 끓는 겁니다. 밑줄을 막 끄요. 그리고 메모도 하고, 책이 네가 뭐냐, 이러면서 밑줄도 막 긋고 막 메모도 하고 이래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너무 비싼 책을 사면 소장밖에 안 돼요. 소장밖에. 저는 막 아까운 그 영어 성경 사도 막 밑줄을 긋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성경을 읽거든요. 삼손은 경건에서 무너졌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약속에서 무너졌어요. 오늘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오래 믿었던 목사님들, 오래 믿었던 성도들이 무너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권태가 생깁니다. 권태가 생기면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귀찮아요. 그리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가 주는 달콤한 맛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참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30년 40년 목회했다, 참 존경스럽죠.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에는 권태가 있는 겁니다. 권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을 포기를 못해요. 사자 속에 들어있는 꿀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뭐 주로 문제되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은 세월이 흘러도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느냐, 뜨거울 수 있느냐,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게임에 빠진다든지 술을 자꾸 마신다든지 쓸데없는 농담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회사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회사문이 그리 높은데 취직이 됩니까? 절대로 취직이 안 됩니다. 낮아야, 담이 낮아야 뛰어넘어 들어가죠. 예. 어느 올림픽 때, 밴쿠버 올림픽 때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이 결승전 전날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는 게임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술 취한 것들이 비틀거리는 겁니다.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대표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요새는 또 축구도 갖고 또 그렇더라고요. 축구도 또 술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못 이깁니다. 근데 사람은 그 초심을 계속 지키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헝거리 할 때는 막 정신 차리가 하는데 한번 성공의 맛을 보고 난 뒤에는 안 되는 거예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연애 프로에 나가고 싶어요. 방송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연애 프로에 나오고 미우새에 나오고 뭐 나 혼자 산다나 뭐 너 혼자 죽는다나 이런 프로에 나오고 이러면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이거는 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생겼나? 응? 지금 원래 내 모습 이대로인가? 내가 지금 순수하고 열정적인가? 아니면 때 묻었는가? 아니면 지금 권태에 빠졌는가? 권태에 빠졌는가? 권태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오래 하는 걸 반대합니다. 목회 오래 하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패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결혼식이 파국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성령의 체험에서 나온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삼손의 신부에게 몰려가지고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 못 알아내면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너희 아버지도 불태워 죽이겠다. 답을 알아내라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신부가 삼손인데 와서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울면서. 사랑엔 비밀이 없잖아요. 수수께끼 답을 알려 주세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가 결혼해도 비밀은 비밀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노 시크릿.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막 안 좋았던 것도 다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져요. 노 시크릿. 이래가지고. 그럼 한국 사람들 같이 그래 연애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그러면 말 안 해. 절대로 말 안 해.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누구와 뭐 잣느니 어떻느니 이 이야기 하니까 앉아 서로가 막 미워해가지고 오히려 더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왜 한국에 유학을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유학 오면은 말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딱 구분돼 가지고 뭐 절대로 말 안 할 건 안 하거든.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지독하다고요. 말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삼손의 부인이 서약물을 먹었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비밀이 없잖아요. 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울면서 이제 쪼르는 겁니다. 삼손은 내 부모님인데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신부인데 이야기해 주겠어? 이러니까 신부는 우리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들들 볶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절대로 딴 사람인데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순진한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한편으로는 믿은 겁니다. 자기 비밀을 지켜줄 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장 들러리들인데 쫓아가가지고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라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 사자가 꿀이 나왔으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고 답을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7일째에 들러리 30명이 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웃으면서 야 수수께끼 그거 별거 아니던데 좀 어려운 거 내지 왜 그렇게 쉬운 거 내고 그러냐.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너희들이 맞출 리가 없는데
강한 자가 사자지 뭐. 그리고 달달한 거는 그 꿀 아니야. 이러니까 삼손이 이 부인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이 수수께끼를 못 풀었을 거다. 근데 뭐 암송아지로 밭 갈고 자기는 걸려들었는데 어떻게? 블레셋 들러리들은 빨리 옷 내놔라 그럽니다. 경품 내놔라. 삼손에게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지금 완전히 빚더미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겁니다.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그래서 삼손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까지 그냥 날아갑니다. 거기서 남자 30명을 때리 죽이고 빨가벗깁니다. 속옷 겉옷을 다 벗기가지고 들고 또 바람같이 와서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은 30명 빨가벗고 죽어 있는데 범인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같이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좋은 데 써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는 데 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꿀에 썩은 죽은 사자가 준 꿀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죽은 사자가 주는 꿀에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의 이자가 얼마다. 그럼 막 돈 빌리 가지고 막 투자하는데 나중에 보면 빵입니다. 빵. 30초 만에 3억이 딱 날아가요. 무서워요. 무서워. 왜 크리스찬들이 재테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양식을 구해라고. 이마에 땀이 안 흐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양식을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땀을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바하면서 자매들도 그렇고 알바하면서 땀을 흘리고 막 잔소리 듣고 이러면서 돈 조금씩 버는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 훌륭하고 위대한 겁니다. 삼손이 갖다 준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피가 왜 묻은지 몰라요. 워낙 바람같이 갖다 주놓으니까 자관 막 옷을 하나씩 들고 집에 간 겁니다. 삼손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버리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이혼한 건 아닙니다. 근데 꼴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근데 삼손의 장인이 머리를 굴립니다. 삼손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래 속았으니까 다시는 안 올 거다 해가지고 삼손의 부인을 딴 사람하고 이중 결혼을 시킵니다.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돈입니다. 돈. 경영자들은 뭐라고? Time is money.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랍니까? Woman is money. 돈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이중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거기서 걸려들어요. 삼손에게 걸려듭니다. 삼손은 일단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이리 볼 때 좀 특이한 사람이 좀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규칙적인 모범생.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등만 쭉 한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예. 뭐 낙제도 하면 해보기도 하고, 좀 사고도 한번 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시체에서 나온 꿀을 포기를 못한 겁니다. 고스톱에서 딴 돈을 11조로 내는 것 같아요. 파친코에서 번 돈을 건축원금으로 내는 것 같아요. 장난으로도 파친코는 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는 라스베가스 가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데 너무 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망한 사람. 강원랜드에 그 가면은 처음엔 돈 법니다. 돈 버는 게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퇴직금 집어넣고 전세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식모일 하고 자가용이 거기에 전당포에 막 꽉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면 2만 원 줘요. 집에 가라고. 안 갑니다. 그 붙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인데 요령 가르쳐주고 돈 좀 뜯고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빠친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을 절대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빠친코가 뭔지 몰라요. 나는 이 고스톱은 물론이고 미나토도 못합니다. 미나토도 못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에서 난 꿀을 거절 못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돈인 줄 알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주위에 자살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나중엔 다 나올 거죠. 다 꿀먹은 사람들, 부정한 꿀먹은 사람들 다 자살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죽이고 강도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일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했어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유명한 교회.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 박살나버렸어요. 찬양팀도 박살나버렸어요. 참, 나 그 찬양 좋아하는데. 꿀을 포기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외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우습게 알아도 안 되지만 너무 세상에 살 자신이 없다, 난 결혼 안 하겠다, 아기 안 낳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순결하고 열정적인 마음,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영어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면 최고의 무기를 가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걸 느껴요. 보면 얼굴이 순수합니다. 인사도 해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주는 달콤한 맛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